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돈 걱정이 끊이질 않을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도 늘 빠듯하고 마음 한구석엔 묘한 두려움이 따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사실은 가난의 영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 속에 머무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요의 근원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재정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믿음은 있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가난의 영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난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재정 축복이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흘러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담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난의 영을 끊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늘의 공급과 믿음의 풍성함을 채우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결핍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넉넉히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난의 영을 끊고 재정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각 말씀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따라오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재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의 손길이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마음으로 눌러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하늘 문이 열릴 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돈을 주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타이밍이 우리 삶에 개입되는 순간입니다. 가난의 영은 내가 내 힘으로 벌어야 한다는 착각을 심지만 축복의 영은 모든 공급이 위에서 온다는 믿음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사는 순간 재정은 도구가 되고 걱정은 간증으로 바뀝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축복의 뿌리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돈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채움의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가난의 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지만 경외의 마음은 만족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에는 근심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은 근심과 불안을 함께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복은 평안과 안정감을 동반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영의 통제 아래 있는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정 축복의 첫 번째 원리는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의 영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하나님을 세워라.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면 흐름도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이 조건부가 아니라 관계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공급의 근원이 그분과의 연합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는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넘치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충분함이 아니라 흘러넘침을 의미합니다. 가난의 영은 겨우 버티자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나눌 만큼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풍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울 만큼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재물 자체보다 재물을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의 영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자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은 모든 재정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은 현실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가난의 영은 계산을 강조하지만 신앙은 신뢰를 강조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은혜의 흐름 안에 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 재정의 영적 질서에 대한 핵심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손은 비어 보이지만 하늘 창고는 열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에게 가득 찬 창고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가난의 영은 남은 것으로 드려라고 하지만 축복의 영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의 헌신이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 복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가난의 영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복은 섬김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입을 닫게 만들지만 믿음의 영은 담대히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며 그분께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재정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은 모아야 부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손을 움켜쥐게 하지만 믿음의 영은 손을 펴게 합니다. 흩는 자에게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칙이 바로 재정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경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주는 자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가난의 영은 계산하지만 축복의 영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단지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기쁨으로 누릴 마음의 여유도 주십니다. 가난의 영은 늘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감사와 평안을 동반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축복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치유될 때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될 때 삶의 영역이 회복됩니다. 가난의 영은 겉만 번듯하게 만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재정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난의 영은 하나님이 널 잊으셨다 속삭이지만 이 말씀은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급은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빠르게 벌려는 마음은 가난의 영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직과 성실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정직한 수고는 씨앗처럼 작아 보여도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재정의 복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손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영이 좋아하는 통로지만 부지런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 구원뿐 아니라 가난의 영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고 우리 대신 가난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늘의 공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미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보호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너 혼자 살아남아야 해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비추고 지켜준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영화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인생의 겨울도 봄으로 바뀝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으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그분은 가장 좋은 방법과 때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주시기를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을 주십니다. 가난의 영은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는지를 압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은 대물림되는 축복입니다. 가난의 영은 세대를 묶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자녀는 결핍이 아닌 축복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봐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영은 믿으니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재정의 축복은 믿음의 언어로 문을 엽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의무로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가난의 영은 늘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을 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공급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긴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은 환경을 탓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시냇물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적인 성실함을 통해 완성됩니다. 가난의 영은 조급함을 속삭이지만 성령은 꾸준함을 가르치십니다. 부지런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느려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넘침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조금만 이 정도면 됐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오래된 것조차 새 은혜로 바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삶의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뀝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잃은 것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잃은 시간, 기회, 재정 모두 하나님 손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기름 부음으로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한 해를 버텨야 하는 시간으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진 여정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작은 일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공의 비밀은 계획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가난의 영은 조급함을 주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로 함께 일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자신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시고 그 후에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구제를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움켜쥐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 손길은 반드시 다시 채워집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넓고 깊고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급의 시기를 늦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순간에 옵니다. 그분의 손은 부족한 곳을 채우고 닫힌 문을 여는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믿음의 나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은 지금 손해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순종의 씨앗은 시간의 강을 건너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복 법칙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재정의 축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지혜 없는 분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로 세운 재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의 영은 즉흥을 좋아하지만 지혜의 영은 질서를 세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는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가난의 영은 없음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의 영은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공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재정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난의 영은 무지로 사람을 묶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재정을 사명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너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지기로 서길 원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가난의 영은 지금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시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린 순종과 헌신은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가난의 영이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지금은 너무 늦었어. 하나님도 내 형편까진 모르실 거야. 이런 말들이 바로 영적 가난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의 영은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잃으면 어쩌지? 이걸 나누면 부족해질 텐데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흩어도 더 부하게 될 것이다. 나의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약속은 수천 년 전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의 생각에 머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린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입술의 언어를 바꾸세요. 없다 대신 하나님이 채우신다. 힘들다 대신 주님이 도우신다.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나눔은 그 문을 닫지 않게 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풍성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그 풍성함이 자랑이 아닌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 축복은 늘 목적 있는 부요함입니다. 그분은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막혀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손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게 하소서. 가난의 영을 끊고 믿음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소원이 아니라 영적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의 영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경외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의지할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가난의 영에 묶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공급 안에 살아가겠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걱정 대신 믿음으로, 비교 대신 감사로, 움켜짐 대신 나눔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분은 부족함 없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귀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 중에 마음을 두드린 구절이 있었나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가슴에 와닿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적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